하이브리드 3.0 교회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또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크신 주님 찬양해. 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기고 벌어지는 누구십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내 힘을 다해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에 또 고통 가운데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또 주님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 민족이, 우리 이 사회가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긍휼을 얻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모두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또 약한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문민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에서는 표제가 이 시편이 누가 쓴 시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쓴 시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포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가드에 있을 때 지었던 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가드왕,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21장에 있었고, 이때는 혼자 도망간 것인데 27장에서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시 한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던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또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피해서 달아났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또 어려울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피해서 도망간 그 곳이 적국이라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섬기고 있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하자 그것을 피할 곳이 도저히 없으니 어디에 도망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고발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었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국으로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 없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적국에서도 물론 마음 편하게 쉴 수는 없었지요. 다윗이 왔다고 그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 다윗의 오늘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던 다윗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인데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방황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이라는 말은 사실 나그네다라고 말해도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자주 언급하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아마 베드로전서 말씀이겠다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했었습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으니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본향에 갈 수 있으니 그렇게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나그네였다. 그것은 단지 별명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고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본향으로 갈 것이니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본향에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가 참 신앙의 낭만을 지켜주는 말이 아니겠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지요. 나그네는요, 집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론가 계속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또 짐을 꾸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 머물다가 또 다시 모든 것을 챙겨서 또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오랜 시간, 몇 년을 어디 지내면서 내가 나그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 나그네는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피곤하겠지요. 오늘도 움직이고 내일도 움직일 텐데 이 움직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피곤하겠지요. 그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일 그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거죠.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계획대로 내가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한 것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행을 한다고 해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잘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늘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단지 낭만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그네가 사실 약간 편안함을 누릴 때가 있지요. 언제입니까? 누군가 나의 길을, 그 나그네의 길을 길잡이 해주는,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에 조금 평안함을 느끼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돈 드는 일이 되거나 그 대가를 지불해야 누가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 아무 대가도 없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정보도 없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이 편안하겠고 그 길에서 안전도 기대할 수 있고 보호받음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평안과 그 위로가 오래 지속될까? 그것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거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느 순간 멈추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난다 생각하면 사실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 생각만 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서 지낼 수 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비켜라 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집이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나마 조금 평안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시 나그네의 삶을 생각해보면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참 피곤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왜 이렇게 나그네를 장황하게 얘기했냐고요? 다윗이 지금 나그네 신세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아내서 고발하려고 그래서 상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적국으로 피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 모릅니다. 2번이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2번째 갔을 때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600명의 사람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600명이 다윗을 의지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이 피곤한 삶이었던 것이죠. 사울의 공격도 피해야 되고 지금 적국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또 지켜나가야 되는 다윗의 그 나그네 삶은 얼마나 고냈을까.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온종일. 한순간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잠이 들면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그가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이 주님을 향해 기도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겠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라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멈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충분히 안식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을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어떠한 그 동기부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평생에 내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두려움과 슬픔, 또 주님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 번역에서는 주님의 그 병에, 내 눈물을 담을 병에, 개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새 번역에서는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근데 이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라는 말은 주님의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십시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내 현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물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아무도 내 눈물에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눈물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상반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성도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늘 떨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핍박과 그 고통을 다 겪고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삶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 인생을 당당하고 힘 있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살짝 주눅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며 나를 조롱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9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조롱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있을 때 야,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아니시고 하나님 지금 나의 편이시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원수들은 뒷걸음쳐 물러갈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편이시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편 찾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 금방 다 물러가 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나를 잘 대해준다고요? 뭔가 그들이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느 순간 신세지는 순간이 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남편이 남의 편이랍니다. 누가 진정한 내 편이 될까? 남편도 남의 편인데 누가 진정으로 내 편이 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나의 편이 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셨던 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도 그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분, 세상의 가장 지혜의 근원이신 분, 사랑의 근원이신 분, 그분이 나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요. 지난 수요일에 전도서 공부를 하면서 권력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허무한 것이다라고 코엘렛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의 저자가 한 가지 찾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참되고 진실한 권력자를 찾고 있는데 그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뭔가 그 권력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권력이 아랫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억압을 보았는데 억누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서 저자가 권력을 말하면서 그 권력의 허무함을 말하는 때에 그 허무함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억누르는 그 권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자신의 참된 권력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너 이거 먹고 힘을 좀 얻어라고 뭔가 위로를 던져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그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는 참된 위로자. 그가 전도서의 저자가 찾고 있었던 권력, 참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참된 권력자는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존재 자체로 위로를 주는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함께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 물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지만 그 전에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던 분, 그분이 참된 위로자이신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나의 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다면 우리가 희망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편이라고 하실 때 가깝은 모든 심정을 다 물리치고 잠시라도 쉬면서 숨을 깊이 내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갑갑한 마음으로 흘렸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해도 지금 내 편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그 품에 기대어 있을 수 있다면 그 품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드린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우리의 모든 찬양 속에 그 가사가 들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내 눈물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내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의미 없이 허무해지는 인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그 속에서 동행하시는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외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를 이해하고 너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 지금 혼자 있지. 그렇게 고립되고 결국에는 너는 사라지고 말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면 내가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당당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많아지고 나그네와 같은 나의 삶에서 아직 편안한 곳을 찾지 못했어도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님을 향해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기댈 수 있음을, 주님의 그 품 안에 기대어 살 수 있음을 인해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이 참으로 많고 억누르는 그 권력자들의 그 힘 앞에 어쩔 수 없이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위해선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믿고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외쳐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의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편히 되어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가 덥고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우리 서로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 나눌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